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 기도인 살라를 놓쳤습니다. 허둥지둥 늦게라도 기도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취업 면접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면접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까요? 내가 아침 기도를 놓쳐서 알라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과연 그럴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도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종이 나를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만약 당신이 면접에 떨어진 것을 새벽 기도를 놓친 것에 대한 알라의 복수나 징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에게 알라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믿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알라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이 고난과 재앙을 마주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꾸란은 우리에게 아주 지혜로운 구분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나쁜 상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재앙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지역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홍수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곳에 살고 있었을 뿐이고 피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알라의 계획 아래 일어난 일이며 인간의 책임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불행은 다릅니다. 뉴스에서 거대한 태풍이 접근하고 있으니 해안가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럴 때일수록 파도를 구경하는 게 제맛이지라며 오히려 바닷가로 향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은 알라의 뜻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꾸란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너희에게 닥친 모든 재앙은 너희 손이 저지른 결과이며 그럼에도 그분은 많은 것을 용서하신다. 즉, 많은 불행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매우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동차 연료 탱크에 휘발유 대신 물을 넣고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알라의 계획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설탕이 가득한 빵과 과자만 먹다가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라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식습관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인과관계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바로 영적인 세계, 도덕적인 세계입니다. 새벽 기도를 놓친 것과 면접 실패 사이에는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앙인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모든 것을 알라의 탓으로 돌리는 운명론적 태도입니다.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밤새 놀다가 낙제한 학생이 알라의 뜻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신의 이름을 방패 삼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극단은 정반대입니다. 모든 불행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키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을 두고 내가 분명 큰 죄를 지어서 알라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이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신호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깊은 죄책감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내가 부모님께 불효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내가 배우자에게 못되게 굴어서 사고가 난 거야 라며 무지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알라로부터 직접 이메일이라도 받은 것처럼 인과관계를 단정짓습니다. 꾸란은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찾을 때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알라를 기억함으로써 마음이 평온을 찾는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까요? 무엇이 알라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나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알라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릴 적부터 너 기도 안 하면 알라가 벌 주신다. 그 과자 몰래 먹으면 알라가 화내신다와 같은 말을 듣고 자라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게 알라는 늘 화가 나 있고 언제든 벌을 내릴 준비가 된 두려운 존재로 각인됩니다. 그런 아이가 성장하여 알라는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알라를 두려워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알라가 나를 미워하시나 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라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를 벌하여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알라는 복수를 즐기거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닙니다. 꾸란은 오히려 알라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그냥 넘어가 주신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불 속에 손을 넣으면 반드시 화상을 입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알라께서 즉시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수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저 자신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난생 처음 겪는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으로 편도가 붓고 목 절반이 막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결국 현지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취소된 일정과 엉망이 된 계획들을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병원 침대보다 더 완벽한 장소는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 순간 당신을 위한 알라의 계획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계획이 틀어진 것만 생각했지만 이 모든 상황이 나에 의해 계획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알라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사랑에 기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알라가 왜 나에게 이러시지? 라는 의심이 들 때 바로 그 순간의 진정으로 알라를 믿는 것입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알라의 자비를 바로 그 고통의 순간에 온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알라를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건강의 회복일까요? 돈이나 성공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란이 약속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알라는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마음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알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평온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돈, 건강,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마음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들조차 평생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알라께 의지하게 만들며 마침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선물하기 위한 알라의 계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짓누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향한 알라의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그분의 초대장이다라고 말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